반갑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뭘 할 때 사람이 뭘 하든지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유 왜 그 일을 하는지, 또는 그 일을 해서 무슨 뭐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일하기 쉽잖아요. 그거는 뭐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긴 한데요. 그렇게 자기가 바라는 것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면 대개 우리 경우는 일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어떤 기대도 없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하는 게, 그 마음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되게 실망하게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바라는 마음 없이 뭘 하겠어요? 저도 여기 이렇게 앉으면서 오늘 나한테 물어봤어요. 넌 뭘 바라냐? 여기 앉아서 이렇게 노자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뭐냐? 하고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여기 누가 오셨는지 모르지만 한 분 한 분,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이 이번에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맛보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쉽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거 조금 힌트라도 얻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한 기대인데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바람 마음 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뭘 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너 그 일을 왜 하니? 지금 그 하고 있는 일이 뭔데? 그리고 왜 해? 이런 거를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면 일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노자라고 하는 분이 한 3,000년 전에 중국에서 산 분이라고 하는데, 까마득한 옛날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몇 마디 하시는 게, 그게 어떻게 그동안에 안 없어지고 지금까지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또 마음속에 감동도 받고 또 삶에 용기도 얻을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거,
이건 참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분도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겪어보고 살아보니 세상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 흘러가는 물이 줄줄줄 흘러가서 바다까지 가는데 그 물을 잘 들여다봐라. 그 애써서 흘러가지 않더라. 그렇죠? 노력해서 막 힘들여서 흘러가지 않고 저절로 흘러가더라. 그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내 말은 이해하기 참 쉽고 내 말대로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구나. 아마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도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다 내게로 오라. 나한테서 배워라. 내가 너희를 아주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 그래. 눈 무릎 쓰고 아주 힘줘서 노자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슬슬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안다 그래도 알긴 뭐라 그래요. 그 많은 것처럼 생각될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게 이만큼이면 모르는 건 이만큼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했대요. 세상에 무한이 두 개 있대. 무한. 근데 하나는 우주. 한이 없대. 경계가 없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무지나. 한이 없어. 그거 다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만큼 가지고 그냥 살아봅시다. 모르는 거 가지고 막 알려고 했을 거. 내가 살아보니까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알게 됩니다. 때가 되면 알게 돼요. 내가 막 노력해서 아는 거 별로 없고 그래요. 지금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잠깐 앉아있다 가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안함과 인생에 대한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느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기대를 채워주시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 피어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저절로 피는 거예요. 저절로. 그걸 배우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네. 참. 왜 어려운가 생각해봤더니 어렸을 때 우리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자리 하나 있네. 여기 오세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습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학습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무슨 공부냐? 어렵게 사는 법. 힘들게 사는 법. 그거 배웠어요. 모든 학교에서 배웠어요. 내가 그만큼 일할 수 있는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건 그걸로 모자라 더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게 쉬워요. 쉽게 사는 게 어렵고. 참. 그래요, 안 그래요? 몇 분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너를 힘들게 하면, 누가 너를 비난하거나 너에게 해를 입히면 그 사람한테 똑같이 안갚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노려보지 말아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뚫어야 되라. 그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모세가 가르쳤던 대로 하면 왼뺨을 안 쓰면 너도 정확하게 왼뺨을 때려라. 그거예요. 그렇게 몇천 년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갚아주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한 대 때렸으면 나도 한 대 때려. 이게 몸에 배서예요. 이것은. 그게 아주 쉬워. 뭐든지 버릇대로 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되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게 이게 이 몸에 배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러지 말고 왼뺨 맞으면 또 어떻게 돼? 이거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봤어요. 한 대 가서 때리는 게 쉬워요? 아니면 고개를 돌리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 때리는 건 이거 힘써야 돼요. 그죠? 에너지가 필요해요. 소인이 나를 한 대 때렸는데 나도 한 대 때리려면 적어도 소인한테 가야 돼요. 때리려는데 지금 가만히 앉으면 맞나? 도망가지. 그 따라가야 돼요. 부산으로 가면 부산까지 차표 내고 가야 돼요. 일본으로 가면 일본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한 대 맞고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거기 가서 어떤 게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한 대 때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학습의 병폐입니다. 인간이란 잘못 학습된 것을 고치는데 삶의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치는 거예요. 쉽게 사는 법. 이 한 대 맞았는데 고개 놀래라 하는 얘기는 때린 놈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절묘하잖아요. 저 녀석이 나한테 때리는데 똑바로 봐. 그러지 말고 돌려 고개를 고개 돌려. 그럼 이쪽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이런 얘기가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뭘까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이 진실인지 아니면 헛소리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해봐요. 그렇죠. 맞아보면 알아요. 맞아보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보면 그제서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만 돌려가지고 몰라요. 그 참 맛을. 아까 저 소인이 저한테 잠깐 뭐 핸드폰에 난 글을 누가 쓴 글을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봤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있었는데 6.25 대기를 하면서 나훈영 박사의 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 곡 작곡한 얘기를 잠깐 했더라고요. 그 양반이 54년도 6.25 전쟁을 치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외국 사람이
왜 한국 교인들이 외국 성가만 부르는데 한국인 성가를 좀 만들어 불렀으면 좋겠다. 당신이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학생이 떠올랐다 말이죠. 멜로디가 쫙 받아 적는 거예요. 당신 말대로 내가 쓴 게 아니라 받아 적는 겁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악보에다가 그거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 들리는 대로 그거 쓰는 거죠. 받아 적어 쫙 받아 적어. 반주곡까지 쫙 해서 3분 걸렸대요. 그 곡 하나만. 이건 기적인 걸 기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진짜 기적을 그런 거예요. 본인도 그런 얘기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드신 거다. 그게 어떤 건지는 비슷한 경험을 해본 사람은 맞아. 그래. 내가 한 거 아니었어. 저분이 하셨지. 나 같으면 100번 죽을 때까지도 그거 못해. 근데 저분이 날 통해서 그걸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살다가 한 번이라도 좀 그런 경험 좀 해보면 어떨까요? 에? 원치 않으신다면 관두시고요. 교회 맨날 나가 뭐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그걸 외면하고 듣지 못해. 내가 뭘 하겠다는 마음,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 그것이 어떻게 하면 그것이 맑게 비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사건이 났을 때 그때 제가 저번에 틀린 말씀이 그래요. 내가 불을 질렀다. 수습도 내가 한다. 수습도 내가 한다. 너는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라.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로 누구한테 원하는 데서 그렇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됐대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해보셔서 아시죠? 힘들어요. 미워한다는 게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요. 밥도 안 먹고 그래요.
도저히 내가 이 미움 덩어리를 내 가슴에 안고 살 수는 없겠다. 이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명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이놈의 엉머리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견디다 못해 어느 날 절로 갔대요. 절로. 그래서 부처님한테 하소연을 했답니다. 부처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제발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증오, 분노와 증오, 이 덩어리 좀 어떻게 좀 해소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시죠. 네? 나를 해친, 나를 못 살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 길밖에 없다. 용서라는 건 뭘 꽉 잡고 있고 놔버리는 거. 그래라, 알았습니다. 그러고 와서 용서하려고 애쓰니까 더 안 되는 거야. 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인간. 아무리 하려고 노력하면 하면 할수록 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요. 그때 부처님이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부처님이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 손을 쫙 하면서 내 품에 와서 안겨라. 네. 그래서 자기가 그 부처님 품에 이렇게 안겼답니다. 아니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 품에 안겼다는 얘기는 부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부처의 눈을 보니까 모든 중생이 그게 그렇게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하게 봐야 할 대상입니다. 가련하고 안타깝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다 사라졌다. 그런 얘기를 어디서 봤어요. 내가 하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그 나가 살아있는 한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오늘 읽으라고 치허극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치허극이란 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 닿는다는 말이에요. 네? 어디에 가서 딱 닿는다는 말입니다. 허는 텅 비어 있으니 지금 우리 텅 비어 있음과 떨어져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허공. 우리 그래. 다 있어 떨어져 있어요. 청소자들은 허공하고 청소하고 지금 다 있어 떨어져 있어. 다 있어요. 다 있다고. 예. 진짜 다 있어. 아무 욕심 없니? 없으려고 막 살아요. 없어. 없으려면 또 생기고요. 뭐라 그러니?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욕심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생긴답니다. 그게 있긴 있지. 있긴 있지. 예. 몸뚱아리는 허공과 다 있어. 그렇지? 네. 이거 허공이잖아. 허공하고 안다에 있는 우리가 뭐가 있어? 다 허공 속에 있어.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 다 허공과 하나가 된다. 근데 아직 있잖아. 그렇지? 예. 눈에 보이는 육신들은 다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과 영혼은 떨어져 있어. 그래요. 그래서 치허, 극이라는 건 끝까지야. 다른 말로 하면 허공이 되면 그런 얘기야. 내가 허공과 다인 게 아니라 너 자신이 허공이 되면. 허공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게 허공. 그런데 허공은 어디 있죠? 어디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언제 있죠? 언제도 없어요. 그죠?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없지요? 언제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제 공간, 어제 허공, 오늘 허공이 있나요? 없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허공이 없으면 이것들이 아무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자기는 아무데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있게 해주는, 이게 기독교인 말로 하면 하나님이요. 네? 불교인 말로 하면 부처님이고, 자기는 만큼 자기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해준단 말이죠. 허공이 없으면 내가 이 손가락도 못 움직여요. 그렇죠? 텅 비어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엔 몸뚱아리 가지고 있는 한 완전하게 허공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몸은 비록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영은, 정신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놓지도 않고 밀지도 않고 땡기지도 않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노자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에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기가 안 돼요. 그 생각돼요. 아까 저 말이 나한테 혼났어요. 내가 말이 하다 쳤어요. 자꾸 아프대. 엄청 아프대. 아픈 게 그렇게 돌아다니냐? 진짜 아파봐라. 꼼짝 못하고 꿀꿀. 난 아파. 난 착해. 난 그냥 이런 생각. 이 생각이 아주 고약한 그 생각에 더 이상 속지 마. 안 그래. 베드로만 성자가 돼? 왜 그래? 나도 될 수 있어. 나 그런 생각 못해. 되든 안 되든 생각도 못해? 말도 못해?
그래서 나도 정말 자유자재한 피어난 꽃처럼 흘러가는 물처럼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자기 길을 넉넉하게 가고 그 덕분에 벌도 살고 그 덕분에 나무도 살고 내가 아무 한 거 없는데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그러고 나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당신만 보면 나는 마음속에 너무 기뻐요. 그런 말 좀 들으면서 살면 뭐 안 됩니까?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돼요. 말에 나왔으면 이제 앞으로 말이 그 아픈 사람 취급 좀 하지 말아요. 그러나 봐요.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깜짝깜짝 놀라게 좋아질 겁니다. 전화로 나 데리러 가라 그래도 가지 말아요. 오늘 내 택시 타고 오라고 그랬어요. 시끄러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게 잘하는 줄 알지 정말 맞습니다. 왜 저분이 왔을 일을 가로막느냐 말이야 인간들이. 아직 나리가 하기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똑바로 채우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럼 돼. 동의하지 않니? 너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의사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은영 씨가 작곡을 많이 했지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이것저것 한 게 많지 않단 말이야. 그거 참 가만히 수습해 만들고 그냥 써준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야. 이게 진짜야. 그런 거 세상에 한 작품이라도 남기고 간다면 그게 진짜 예술가라고. 그래, 치어 그게 수정도 수라는 건 지킨다는 거예요. 정한 고요함, 덕은 건성건성이 아니라 착실하게 철저하게 그래 고요함을 지킨다. 이건 뭐예요? 고요함이라는 게 원래 있어요. 내 안에 우리 모두 고요한 데서 나왔어요. 어떤 소리도 고요함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침묵이 언어예요. 엄마요. 침묵에서 말이 나오는 거야. 그 고요함. 고요함 뭐야?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응? 편안. 고요하다. 시끄럽지 않아. 고요함. 그거를 지켜. 철저하게. 나는 그 말을 모차르트가 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음악은 쉼표에서 나온다. 그런 말 할게요. 쉼표가 뭐예요? 고요한 소리 안 나게. 거기서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만물의 온갖 것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어가면서 뭘 이렇게 시끄럽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가 이루어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견제 다 하잖아요. 인간들이 살면서 그렇게 하지만 오이 관기복이다. 나는 시허극하고 수정독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다.
우리 모두 아무리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험악하고 흉측해도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아주 이상한 짓을 해도 미안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자식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내 안에 엄마가 있잖아. 네? 참. 아이고, 이거 안 가져왔네. 내 밭을 가라는. 살구씨. 살구씨 안에 뭐가 들었어요? 살구나무가 있잖아. 그래. 전부 하나님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갈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에 갈 곳은 거기밖에 없어. 지상에 온갖 열매들이 다 막판에 연나가 이기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잉 날아가요? 땅으로 가. 왜? 땅에서 나왔거든.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당장 살짝 겉으로 우왕좌왕하고 뭐 별지에 못된 고약한 짓을 막 한다 하더라도 이런 눈으로 보니까 그거 다 돌아가는 과정이야. 하나님의 고요함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그렇게 보니 시끄러운 걸 보면서 나는 시끄러워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요. 에? 내 후배 목사 얘기했잖아요. 어디 가서 학교를 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젊은 사람 하나가 그렇게 시비를 걸고 사장은 이건이 와서 방해를 넣고 시비를 붙고 그러단 말이죠. 네. 나이도 자기하고 비슷하네.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쓴 도자책을 읽으면서 그래, 넌 나하고 싸워라. 나 너하고 안 싸운다. 그랬다잖아. 넌 나하고 싸워라. 나 너하고 안 싸운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뒤에 지금 아주 가까운 사람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일을 돕고 있어요. 그때가 2장까지 돼가지고. 네. 사무국 가면 지금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시끄러운 상대방이 시끄럽다 하더라도 나는 고요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내 실력으로가 되는 게 아니야. 나훈영 선생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크를 잡아서 그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고용하신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돌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17장일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끝에 하나 성인이 이런다는 얘기야. 귀연이라 그 말을 귀하게 여기고 공성사수라 공을 이루고 일을 마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인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멤버들 하는 게 그 말을 귀하게 여긴다. 무슨 뜻일까요? 말을 귀하게 여긴다는 게 뭔 말이에요? 가만히 있기를 작정하셨어요. 그 말대로 산다 그거지.
아들 산다. 예,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말대로 삶을 살아낸다는 거. 그러면 내가 말을 저 자식 죽여버릴 거야. 그것도 말이 들어. 왜 저런 자식 내가 망신을 주고 말 거야? 그렇게 내가 망신을 주는 거야? 말을 귀하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말을 귀하게 여긴다. 아이고, 그렇게 아주 모범 답안을 내려고 생각하는 사람. 쉽게 생각하지.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는다. 그럼 되잖아요. 네. 쉽게 그냥 나 속에서 남대로 막 떠들지 않는다. 말을. 왜냐하면 말은 결국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지 않는다. 말을 한마디를 해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 귀한 거잖아요. 함부로 내돌리지 않는단 말이지. 알겠지? 네.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뭐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공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아까 보니까 저 소정이 허비 가지고 옆에 와서 풀을 뽑더라고. 그랬더야. 풀을 왜 뽑았어? 그 불쌍한 것들을. 거기다 아주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했으면 그걸 못 찾고 뽑아버리니까. 그래서 뽑았어. 그러니까 그 자리가 깨끗해지는 거야. 그게 공이야. 그 국수 막 만들었잖아. 에? 그러니까 어색한 국수가 나왔잖아. 그게 공이야. 뭔 일을 해도 공이 나온단 말이죠. 그 공을 이루고 일을 다 마친다. 모든 일을 마친다. 그래서 이 왕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착실하게 잘해서 공을 이루었어. 그 일을 다 마쳤어. 근데 백성 개발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자연이랑 지가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하고 착실히 했지만 그 공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공을 내 거로 삼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냥 내놓는 게 쉬워요? 내놓는 게 쉬워요. 이걸 내가 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이건 내가 한 거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 공은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공을 가져가는 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을 일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나훈영 선생이 3분 사이에 그 공을 잡고 이건 내가 작곡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오냐 곡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진심으로는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공을 모르고 신뢰가 잘했다고 우리가 했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도 가만히 내려둔단 말이죠. 우리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18장
육진 불화 유효자란 말이 있어요. 여기 인의 예지 뭐 이런 게 쭉 나오면서 법도가 무너지니까 인이 있고 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육친이 불화하니까 유효자라. 효니 잔이 하는 거, 효는 효도죠. 잔은 어버이 사랑이고요. 이거는 우리 윤리 시간에 제일 많이 배우는 거잖아요. 자식은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어버이는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래라.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노자는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 왜 효를 말하고 왜 자를 말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게 당연한 일아니? 그 굳이 얘기할 거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거 사랑해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 어? 자식이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도 이거에 학교에서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그런 가정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는 이유는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시대에 유행하는 말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요즘은 어디 가나 잘 얘기 듣는 게 힐링이 돼, 힐링. 아무나 힐링 하대. 그 얘기 뭐냐 하니까 지금 우리가 다 병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링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병든 줄도 모르는 게 이게 진짜 병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병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 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육친이 불화해서 육친이니까 엄마, 아빠, 형제 서로 화목하지 않아서 어울리지 않아서 그래서 효가 있고 자가 있다. 이 끝에 이건 결과인데 결과 가지고 시름하지 말고 근본을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본이 잘 되어 있으면 이건 저절로 된다. 나무 한 그루를 내가 완전히 통째로 붙잡고 싶어요. 품에 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지가 얼마나 많아, 그죠? 그걸 전부 손으로 누르면 야, 한두 끝도 없어요. 맨 아래 기둥을 꽉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무 한으로 담는 거예요. 근본이 서면 지역, 가지는 저절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눈길을 선한 그런 곁으로 걷지 않으나 저 중심초 거기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이 육친이 왜 불화하냐? 왜 서로 어울리지 못하느냐?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 어울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면 효니 자니 하는 말을 일부러 하지 않아도 된다. 어울린다는 게 뭡니까? 어울렸습니다. 내가 청소하고 어울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청소를 하는 일에 판판이 반대하고 다리 걸고 넘어가면 될까? 안 돼요. 그러면 청소를 하자는 대로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러면 어울려질까? 가능하겠죠? 그렇지. 둘이 싸우는 거는 최소한도 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서로 싸우려면. 근데 화목하는 거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네? 저쪽에서 아무리 만나 그래 당신 뭐라 그래 맞아 당신 잘하고 있어 하고 나가면 싸움이 안 돼요. 해봐요. 제일 가까운 남편하고 아내하고 하고 해봐요. 그래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자. 내가 뭐 저기 어디 어머니 교회에서 얘기했을게요. 내가 서울 살 때 정릉 거기 살 때 그 우리 집이 바로 뒤 가면 북한산 공원이야. 근데 이제 공원 들어가려면 이제 거기 이제 그 출입구가 있는데 우리 집 뒷마당으로 가면 그게 공짜야 그냥. 매일같이 북한산을 올라갔잖아요. 정상까지 안 가고 뭐 주간쯤 갔다가 내려오고 매일같이 매일. 한 번을 갔다가 내려오다가 세 갈래 길 내려오다가 길이 양쪽으로 가는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산에서 세 식구가 내려와. 딸 그리고 보니까 부부 같아. 두 부부하고 딸 셋이 쩌랑쩌랑 내려오더란 말이죠. 셋이 오고 가는 길에서 저쪽으로 가면 저쪽 우이동 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면 정릉 쪽으로 가. 길이 갈라지는 거야. 거기서 두 부부의 의견이 갈라지는 거야. 그 남편은 우이동 쪽으로 가자. 그 아내는 정릉 쪽으로 가자. 아마 집이 여기 어디 있는가 봐. 그러니까 그게 그건데 서로 길이 달라진 거예요. 서로 서가지고 서로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자 저기 저 결말이 어떻게 날아보자. 그때 내 귀가 밝았으니까 여기서 들어도 다 들려. 여자는 왜 이리 가야 된다는 이유를 잘 얘기해. 남자도 왜 이리 가야 된다는 이유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둘 다 오라. 제가 생각해. 대개 싸우는 거 보면 둘 다 옳은 놈끼리 싸워요. 그러다 틀렸다.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서로 정의와 정의가 부딪히는 게 전쟁이요. 푸틴도 그렇고 이쪽에 대통령이 누구예요? 다 자기 주장을 몰아요. 내가 옳으니까 넌 틀렸지. 그렇죠? 틀린 놈이 있어야 신나는 인간이 있어요. 싸움꾼. 그 걔들은 적이 없으면 살 맛이 안 나. 저걸 만들어. 없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 제 뿌리로 돌아가는 길이야. 그게. 하여튼 그 셋이.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나는 이제 재밌다. 한참 서로 그러다 남자가 하는 말이, 응? 좋아. 그럼 넌 그리 가. 나 이제 갈게. 큰일 났어요. 이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넌 그리 가. 나 이제 갈게. 그 갈라지더라고요. 지가. 그러니까 요 계집아이가 또 그 바위 지가 어디 한쪽 가야 되잖아. 사람을 보더니 역시나 엄마 쪽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남자 지 혼자 가게 됐어요. 뭐 여자하고 딸은 또 저를 갈라진 것 같아. 나 속으로 야 참 저렇게 끝나면 저 집에 가서 무슨 얼굴로 서로 보려고 저럴라 그런 생각도 조마조마한데 둘이 모녀가 마음 가다가 자기 따라서 에이 그래 아빠 따라가자. 내가 숨이 탁 튀어지더라. 잘됐다. 그래야지. 산에 올라갔던 내라서 각자 헤어져가지고 집에 가서 그런데 여자가 먼저 그래 아빠 가자는 대로 가자 하고 자기 따라서 이제로 가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게 어울리는 거란 말이에요. 응? 별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해봐요. 작은 것부터. 그래서 셋이 이렇게 이쪽 정리소로 가는 것 같아요. 쭉 가더니 이번에 애비가 에이 저리 가자. 그리고 저쪽으로 셋이 내려가더라고요. 결국은 여자가 이겼지. 저리 가자고 갔습니다. 난 그걸 보면서 하늘이 나한테 그 장면을 보여줬다고 생각해. 잘 봤나? 이런 거야. 이게 정말 사람 사는 맛이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안 하니까 그렇지. 하못해요. 에이, 남편이 맨날 술 먹고 그러는데 그 따라 하라고요? 그렇게 질문하면 그런 걸 하지 마. 그건 못하더라도 다른 걸 할 수 있잖아. 해봐요. 내가 어떤 글을 읽었어요. 글을 읽고 내가 그 눈치를 봤었는데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을 참 사랑했는데 남편이 한 가지 흠이 있어. 그 술 먹고 오래 떠들고 그러다가 취해 돌아오는 거야. 아무리 권면하고 해도 안 돼.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이 술 먹는 거 그 자체보다 저러다가 다치지. 저러다가 뭐가 잘 치든지 뭐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걱정되다가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그래 남편이 술 먹는 자리에 가서 지키고 살자. 끝나면 데리고 오자. 자기가 안전하게 차에 태워서. 그리고 마음 먹었대요. 그리고 정말 남편이 늘 다니는 그 술집에 가면 그냥 바깥에서 차 대놓고 다 끝나고 고주먹 대대서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러다 나오면 남편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대요. 그렇게 얼마쯤 하니까 이런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서더라. 네, 남자가 이렇게 가다가 여자가 이렇게 하니까 네 이리 가자. 아무리 흉측한 사람도 그 깊은 데는 있어요. 아름다운 게 있어요. 착한 게 있어요. 그걸 건드리는 거야. 그걸 살살 건드리는 그래요. 다음에 현소포박하고 소사발비율. 이것도 성인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현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현이 볼견이지만 이건 여기서 현을 거예요. 현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보여준다. 소는 바탕이요. 바탕. 힐소자인데 바탕 소도 돼. 소인한테 소자. 그게 뭐예요? 뭐가 있어도 바탕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시작하잖아. 응? 그림을 그려도 백지가 있어야 그림 그리잖아요. 그래서 흰 소야. 하얀 비단의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흰소야. 바탕이란 말이에요. 바탕. 그걸 드러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포박. 포는 앓는다는 거. 박이라는 건 통나무야. 통나무 박. 이런 거. 나무로 만든 거야. 그릇도 만들고 뭐 이게 다 만들잖아. 놓기도 만들고. 그거 다 만들기 전에 통나무. 네? 그거를 앓는다. 뭘까요? 뭐 그게 뭘까요? 겉에 어떤 드러난 모습, 다양한 모습 그런 게 아니라 그것들을 있게 한 본바탕. 그 기독교인들 말하면 역시 하나님 거기서 다 나오니까 그것을 보여준다.
보여준다는 얘기는 보여준다는 얘기는 뭘까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야 이리 와 이거 봐. 그거 아니죠. 요새 광고 시대라서 뭐 별거 다 광고하고 사람이 자기가 만든 물건을 막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보여준다는 얘기는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노출시킨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물병을 보는 물병이 저를 가리지 않아요. 감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내 바탕을 전혀 감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감추지 않는다. 숨기지 않는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취조하는 그 총독이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그리고 지난번 얘기했죠? 모사원이라 나는 사사롭게 말한 게 없다. 응? 나는 비밀로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없다. 나는 항상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터놓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알아봐라. 이렇게 대답해.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탁탁 털어도 뭔지 알랄 사람 나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탁탁 털어도 뭔지 안 날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없다는 뜻이 있어요. 털어가. 나 먼저 안 한다. 이렇게 자신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슬그머니 숨어서 뭐 하는 거 없으면 돼요. 부끄러운 짓 안 하면 돼요. 누가 할 수, 안 그래요? 캥기는 짓 안 하면 돼요. 누가 봐도 하나도 부끄러울 곳이 없어요.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24살 때 그런 시를 쓰고 죽었으니까 다행이고 한 5살까지 살았으면 또 무슨 이상한 짓을 했을지 지나가는 운동단처럼 하는 겁니다. 참 그 운동전 하늘이 우리나라에 준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죽는 살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네. 캥기는 게 없어요. 꿈쳐두는 게 없어. 영신을 거리킬 거 없어. 소사, 소는 적게 한다는 거, 사는 소위 사사롭다, 개인의 것 이런 얘기인데, 사라고 하는 것이 이 노자에서 사라고 하는 공사를 분별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사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 그런 게 있다고 봐. 근데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좋게 조금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 어디 지나가다가 거기가 꿀 치는 사람이 꿀통을 많이 나는가 봐, 그 근방에.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얘기야. 팻말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오면 벌에 쏘일 위험이 있으니 여긴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지나갔어요. 핵한방진 놈. 벌에 쏘이거나 말거나 들어가거나 안 나가는 건 내 맘이. 지가 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벌에 쏘이더라도 난 들어가겠어. 그래서 보내가지고. 요건 내 거다. 들어오지 마. 차라리 사유지는 어떨 땐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사유지니까 들어오지 마시오. 이런 게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런 거 좀 됐었으면 적게 가져라 그러니까 과라는 덜 그것도 적어야 돼. 덜 갖는다. 욕심을 좀 덜 부렸나. 마지막 거는 참 재밌어요. 사람들 모두 참 똑똑하고 영민하고 머리 잘 들어갈 때 나만 멍청하구나. 이 노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만 멍청하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험하고 아주 아슬아슬하고 이런 이유가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그런다. 사반이.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그런 거 아닌가. 소위 문제를 일으켰다는 인물도 봐요. 저 시골에서 땅 파먹고 농사 짓는 사람들 그렇게 맞서 안 부려. 큰일 안 저질러. 뭐 좀 알고 잘 안다는 그런 인간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노자는 너희들 참 잘났구나. 참 똑똑하구나. 내가 보니까 머리 잘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참 멍청하구나. 나는 참 바보 같구나. 나는 갈 곳이 없는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바보 예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어리석은 바보가 되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바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가질 거 다 가진 사람.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자 기득권 가지고 얼마든지 똥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걸 다 버리고, 그리고 이상한 나자렛 예수의 사도가 됐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엉뚱한 말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바보지. 자기 몫을 찾지 못하고 사는 그런 거. 저기 이 여인이다. 나 홀로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보통 사람들과 자기가 다르대요. 그래서 이 구시로 귀하게 여긴다. 뭐를 귀하게 여기냐? 명예, 재물, 권력 이런 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응?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야. 돈, 권력, 응? 명예. 그리고 그런 걸 귀하게 여긴 사람들을 보고 싶으면 여의도 가면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난 그런 거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건 엄마의 처지를 모르는 것이다. 식어보라는 건 엄마의 처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난 귀하게 여긴다. 엄마의 젖 먹으니까 뭘까요? 우리 다 엄마 젖 먹었잖아. 엄마의 젖을 먹는 거, 그걸 나는 귀하게 여긴다. 뭐예요? 엄마 대봤잖아. 내가 똑바로 금을 거면 저 천리양은 들어가더니 젖 먹여봤잖아. 그게 뭔데? 생명을 나누는 것. 생명을 나누는 거랍니다. 생명. 또 그게 소에서 나온 우유고, 사람한테 하면 인유인가?
모유. 저제 모양을 한 모양. 사람. 사람을 먹은 거야. 저지라고 하는 그릇에 사랑을 담아서 준 거 아니야. 걔가 그거 먹고 자랐잖아. 그지? 나는 그거 하나면 다 됐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엄마는 뭐야?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그분이 나한테 준 사랑을 꾸덕꾸덕 받아먹는 거, 이거보다 귀하게 나한테 없다. 그러면 됐다.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하냐? 이런 얘기. 우리 우리처럼 노자가 있고 우리가 뭐가 유식한 척하는 거 좀 그만합시다. 아이고 참 많아 유식한 인간들.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에? 누군지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것을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할까요? 네.